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람은 빈손으로 세상에 태어났다가 빈손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표현처럼 태어날 때부터 경제적 차이가 있기도 하고 또 세상을 떠나면서 큰 재산이나 여러 형태의 사회적 권력을 대물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자아를 중심으로 본다면 공술의 공수고 곧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옛말이 근본적으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며칠 전에 집을 주제로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아주 인상 깊은 대사를 들었습니다. 60 정도 나이인 어느 사람이 젊어서부터 아이 둘을 혼자 기르며 살다가 이제는 두 아이를 모두 결혼시켰습니다. 이분이 100평 정도 부지의 낡은 어느 시골집을 2,400만 원에 매입하고 5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깔끔하게 리모델링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PD가 집이 당신한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PD의 질문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집에 살면서 나이가 들어도 초라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아이들은 크고 저는 작아지겠지요. 근데 이분의 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 말을 들으면서 아주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살아가면서 점점 더 나이가 들어도 초라해지지 않는다는 것, 아이들은 크고 부모는 작아진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통찰입니까? 나이가 들어도 초라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흔히 하는 얘기로 은퇴 후에 행복하게 살려면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하고 또 친구가 있어야 하고 좋은 취미가 있어야 하고 건강이 잘 유지돼야 하고 또 내외가 같이 둘이 오래 살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만 그런데 돈이 제 아무리 많아도 정신적으로 초라해질 수 있고 자기 자의식에서 참 누추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초라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 참으로 큰 행복이죠.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이들은 크고 부모는 작아지죠. 특별히 그 말이 깊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누구나
작아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줄어듭니다. 몸의 건강도 그렇고 영향력도 그렇고 또 사회적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 신체의 크기도 실제로 작아지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른 건 몰라도 재물은 줄어들지 않는다, 재산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은 종국에는 물질적 소유나 사회적 관계 등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갑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이 빈손이라면, 그런데 태어난 이후부터 죽기까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끊임없이 무엇을 소유하는 과정입니다. 자라면서 신체의 건강과 힘을 얻습니다. 소유하는 거잖아요. 지식과 지혜를 쌓아갑니다. 또 여러 가지 대인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 적응력을 획득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나이가 되면서 사람은 누구나 재물을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또 이런 물건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또 누구나 다 원하는 거지만 내 집을 빨리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무엇을 벌고 소유합니다. 어떤 사람의 삶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나, 무엇을 소유했나, 이걸로 통상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요.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 또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자리, 어떤 지위에 있는가, 하여튼 사람이 무엇을 소유한 것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을 소유했나 이거를 보는데요. 근데 보통은 그 사람의 물질적인 그런 소유, 그러니까 재물과 권력, 이런 것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보통 보면은 집이나 차나 사람의 차림새를 볼 때도 남이 이렇게 보면 참 잘 사는 사람인가 보다, 이게 태가 나기도 하고, 또 사회적 권력, 직위 이런 거는 사람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게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사람의 삶을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영역까지 전체적으로 생각한다면 사람이 소유한다 하는 것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것, 이런 소유는 그 다양한 것 가운데서 일부분입니다. 가진 돈이 누구보다 많지만 정신적으로 아주 초라하고 누추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더 큰 권력을 얻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인 사람, 오로지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큰 권력을 얻고 이것만 쫓아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깊은 행복을 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면서 가끔은 스스로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뭘 갖고 있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갖기를 원하지?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갖고 있지 못하지만 내가 앞으로 사는 삶의 여정에서 갖기를,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한번 질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미래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갖기를 원하느냐, 거기에 그 사람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이치적으로 당연하잖아요.
이거를 갖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는 자기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가고, 무드도 또 분위기도 삶의 모든 것이 거기와 연관이 되니까 말이죠. 어떤 사람의 행복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종종 내가 갖고 있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비근한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저녁에 퇴근해서 자기 집으로 이렇게 가면서 갑자기 자기 집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그 골목길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집으로 가는 골목이 참 예쁘고 아름답다. 늘 지나가는 골목인데 그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데 알지 못하는 거지요. 가족이라는 존재는 어떨 때는 참 가족이 중요하다, 소중하다, 그걸 못 느낄 때가 많죠. 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맨날 잔소리하고, 또 아이들은 부모님께 그냥 이렇게 불평이 많고, 그런데 그러다가 아이가 심한 병이라도 걸린다든지 어떻게 되면 그때 이제 내 아이가 굉장히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거죠. 아무튼요, 사람의 행복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또 깊이 인식하고 있느냐,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은 내가 아직 갖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아쉬워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안달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것,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갖고 있지 못한 것에만 눈길을 두고 관심을 갖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여정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거를 소원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이 갖고 싶은 게 있죠. 소유하고 싶은 게 있죠. 그런데 그 소유하고 싶은 걸 가지면 내가 진짜 행복해지느냐? 그러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걸어갈 미래에서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의 미래가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며 그거를 충분히 누리고 사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가 갖고 있는 행복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잠시 살펴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이라는 문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 미문 옆에 날마다 구걸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좀 보시오.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때에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곧 힘이 생겨서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걷고 뛰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이 이 베드로의 선포와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권세입니다. 근데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의 소유물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인데 주님께 받아서 관리하는 것일 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갖고 있는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사면 그 물건 사용법이 있잖아요. 요즘은 우스갯소리로 남편 사용 설명서 또는 뭐를 어떻게 잘 사용한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잖아요. 제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그 물건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 물건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신들이 맡아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했고 그리고 그로써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오늘날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한국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무엇이 빠져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양을 먹이는 목회자들에게 위탁하신 것인데요, 또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맡기신 것이기도 한데 그게 오늘날의 교회에 빠져 있다, 이런 거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권세.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선포하는 그 권세를 충분히 활용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용법대로 사용했고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도 그렇고 바로 그 말씀의 권세가 빠져 있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모든 복을 당신의 말씀에 담아놓고 말씀에 걸어놓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말씀 자체가 복입니다. 한번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들의 상황을 좀 먼저 잠깐 살피면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의 권세가 무엇인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올바로 사용하는 일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권세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전체,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생각하면 그 상황에서도 비슷합니다.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중요하고 복된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신앙 훈련이 충분하지 못한 신앙인이 많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재물과 권력을 소유하려는 세속주의적인 경우, 세상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가장 갖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통속적으로는 재물 갖고 싶고 권력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목회적인 상황이나 신앙생활의 상황에서 목회자나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속적인 욕망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의 옛날 모습이 꼭 그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세속적인 성공을 원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서로가
다른 사람들과 날카롭게 경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말에는 다른 제자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신이 더 우월하다, 다른 제자들은 배신하고 버릴지 몰라도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자기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거죠. 요한을 또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면 요한은 자기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에게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달라고 대놓고 청탁합니다. 이 일 때문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서로 간에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속주의적인 욕심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서 한번 제가 한 구절은 건너뛰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 두 사람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화가 났어요. 서로가 불편한 그런 말이 오갔겠죠. 서로가 다퉜겠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그 옛날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베드로 요한이 꼭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통속적으로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싶다,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싶다, 남보다 내가 더 인정을 받고 싶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라고 볼 수 있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꼭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그들의 인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의 행동과 겉모습이 변하기 전에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이렇게 사는 거 뭐 괜찮지, 이 정도면 내가 잘 사는 거지, 이 정도면 내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그 정도로 해서는 결코 더 변하지 않겠죠. 근데 내 인식 속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겨우 그냥 이렇게 계속 인생을 살아서 내가 되나, 내가 더 좀 다른 보람 있는 삶을 살고 더 주님께 인정을 받고 주님의 말씀에 더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지, 이런 인식이 있어야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 인식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인식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그게 내 속에 들어와야 인식이 변하기 시작해요. 이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하면서 그 인식이, 바뀐 인식이 삶의 변화, 그리고 일상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 받은 것이다, 이거는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내 소유물이야, 이게 아니고요, 주님께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그 사건이 아주 명확한 증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는 그 무엇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없이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알량한 자존심이라고 하든 아니면 괜한 배짱이라고 하든 남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이라고 해도 그래도 상관없어요. 사람이 사는 모습이 다 천차만별이고 누구나 고상하진 못하고 누구나 훌륭하진 못한데 어쨌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는 자기의 삶을 지탱해주는 얄팍한 자존심이든 뭐든지 간에 하여튼 무엇을 가져야만 삽니다. 남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사나 하여튼 그건 다 둘째 문제고요. 뭔가는 내 삶을 지탱해주는 것이 있어야 삽니다. 자기 삶을 지탱해주는 그 무엇을 갖고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나 실패를 겪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체념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이대로 살지 내가 그렇지 체념하고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체념과 포기, 이것 자체도 삶을 지탱해주는 그 무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에서 실패했어요. 뭐를 상실했어요. 뺏겼어요.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아쉬워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날마다 속을 태우면서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그러면 심한 병이 걸려서 빨리 죽든지 그렇게는 사람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지 나란 사람이 그렇지. 체념하고 포기하잖아요. 근데 그 체념과 포기, 그것도 내 삶을 지탱해주는 그 무엇이 된다, 이런 거죠. 내가 도무지 잡을 수 없는 꿈이나 사랑 같은 것은 체념하든지 파스텔 톤으로 아슬하게 만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의 정신은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중요한 질문을 우리 각자가 자신들에게 던져봅시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뭐지? 그 다음 질문, 나는 앞으로 뭐를 갖기를 원하고 있지? 뭐를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한번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뭐를 갖고 싶은 거지? 또 아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내가 갖기를 원하는 그것이 내 삶을 참으로 아름답고 품위 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가진 재물을 끊임없이 늘려가는 것, 재물을 끊임없이 늘려가는 게 삶의 최종 목표다. 그 사람은 단언컨대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은 너무나 자명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무슨 목회가 돈 버는 직업이 아니니까 많은 재물을 가져본 적이 없지만, 근데 그건 이치적으로 따져도 뻔하지요. 돈은 버는 것 자체가 난 죽을 때까지 번다. 돈은 써야 행복이잖아요. 아무튼 세 가지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뭘 갖고 있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갖기를 원하지? 그리고 내가 갖기를 원하는 그것이 진짜 내 삶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것은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겠죠. 아주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통의 소유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유일하고 완결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인 66권 성경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복음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인데, 이 복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먼저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신앙인들 공동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집과 같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어떤 분 얘기, 그분의 언어 표현을 빌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집과 같은 이 성경 말씀, 이 집에 살면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도 결코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이 집을 잘 가꿔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 묵상의 집 말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복을 우리 삶의 현장에 맑은 시내처럼 흐르게 하십시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시내들이 합쳐져서 큰 강이 되게 합시다. 오늘 이 수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말씀을 묵상하며 복 있는 사람으로 복을 넉넉하게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복이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흘러가고, 그래서 사시면서 복을 나누며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